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축복과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며 은혜의 강가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워지는 계절, 세상은 모두 휴식과 즐거움을 향해 나아가지만 저희들은 영혼의 가장 복된 평안과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세상을 경주할 때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세상에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소식들과 충격스러운 뉴스로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이 땅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으로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선교의 현장에서 사명을 지키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명성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병원선교, 교정선교, 방송선교, 군선교, 학원선교를 지키시사 모든 곳에서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 큰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담임 목사님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영광스러운 주의 제단을 능력 있게 지키게 하옵시고, 한결같이 어려운 곳을 돌보시는 원로 목사님에게 영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며 모든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비밀과 지혜라는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경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거에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경륜을 다시 한 번만 잠깐만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경륜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기 위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경영의 방식,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퍼뜨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택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경륜으로 갖고 계시는 그 말씀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다음 절,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실 에베소서의 설교를 찾아보면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반드시 이 본문으로 한 번씩은 설교를 하고요. 저도 예전에 했던 설교를 찾아보니까 이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설교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도 있었고요. 또 다른 예배 때도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설교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여기에 별로 재미없는 교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야기는 요즘에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만나서 그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이 책도 많이 나가겠네요 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로 제목을 지으면 제일 안 나가요. 교회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아무도 안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운영하시는 방식에는 여러분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강조합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회의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붙잡고 사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교회로 나와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복음과 교회의 관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과 교회의 관계를, 그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들은 물론 아름답죠, 치밀하죠, 멋지죠, 웅장하죠, 거대합니다. 그 안에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안에 역시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좀 복음을 얘기해 볼까요? 그럼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가 뭡니까 여러분? 워크죠. 일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들어가서 뭔가 우리 몸 안에서 일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하는 많은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먹었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된 복음을 먹은 것이거나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은 겁니다. 바울에게 원래부터 겸손함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회심 전에 알고 있는 바울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곳에 있었던 청년 바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뭔가 유대교에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는 환상으로 만난 게 아닙니다. 이거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할 때도 사도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울은 당연히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바울이 사도권을 강조하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그의 앞에 나타나신 실제이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복음이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그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과 8절에 있는 바울의 정체성을 보십시오. 7절에 먼저 그는 자신을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나를 높은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에베소서 쓸 때쯤엔 이미 바울은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이고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일꾼으로 소개합니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말로만 종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일꾼으로 소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라고 세우신 유명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일꾼이라는 것. 일꾼이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이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사면 목사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사가 뭔가. 집사님이면 집사가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사님 하지 마시고 집사님이 정말로 섬김, 디아코니아, 디콘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권사님이시라면 그 권사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꾼이라면 일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꾼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니는 교회들, 나중에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가 그냥 일꾼이었어요.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필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는 평생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일꾼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는 표현입니다. 예전에 한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맨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서유와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요. 내려가셔서 어느 권사님에게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김순자입니다. 특대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방금 가르쳐줬는데 왜 김순자라고 얘기하냐고. 우리들의 이름은, 저는 그 장면이 왜 평생 잊혀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했고 너무 재밌었고 너무 맞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 나는 이름이 뭐, 나는 아무것도, 그리고 내려가서 이름이 뭐래, 김순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표현이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의 표현입니다. I am nothing. I'm nobody.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바울이라는 이름이 파울루스라고 하는 이 라틴 이름이죠. 로마 이름이 뜻이 뭐냐 하면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실제로 작은 사람이었대요. 왜소한 사람, 작은 사람. 여러분, 작은 사람은 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저도 신발 고를 때 굽이 얕은 건 잠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안 그래도 키가 크지 않은데 굽이 얇은 거 신고 다니면, 굽이 높은 거 신고 다니는 사람 억울하잖아요. 남자들 여러분 구두를 한번 꼭 눈여겨보십시오. 구두 높이가 상당히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 구두는 대부분이 굽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약간 손해보는 느낌? 작은 사람은 더 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작은 사람이었지만 내가 더 작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키 속이는 사람 봤습니까? 제가 여자들 중에는 키 속이는 사람 봤어요. 키가 한 178 정도 되는데 몇이냐고 그러면 174요? 그럼 딱 봐도 178인데 174래요. 남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속이죠. 높여서 속이죠. 174인분은 175라고 하고 179인분은 181이라고 하고 다 높여서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더 작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완전히 작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크기와 대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오늘 이 다양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작은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큰 사람에게 맡기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이 가장 작은 사람에게 맡겨서 이 천국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방식입니다. 신비하게도 그 크고 위대한 것을 꼭 작은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죠.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번에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이라고는 GCF의 또 글로벌 게더링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저는 한 8년 정도 넘게 이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세계 교계에는 여러 교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전통 교회와 신흥 교회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올드 처치, 뉴 처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올드 처치는 어떤 교회냐면 우리 장로교가 포함되어 있는 개혁교회. 우린 늘 장로교회. 우린 장로교가 전부인 줄 알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장로교가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외국에 나가면 장로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리폼드 교회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한 교파이고요. 그 다음에 뭐 감리교라든지 루터교, 뭐 다양한 이런 올드 처치, 오래된 교회들, 전통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복음주의 교회들, 이 교파가 없는 교회들, 혹은 오순절 교회들, 펜타코스털 이런 교회들이 뉴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사실 서로 대화하지 않고 많이 서로를 정죄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순복음교회 얼마나 정죄했었습니까? 또 복음주의 교회들은 뭐 WCC 하면 뭐 악마들인 줄 알고 거기를 또 정죄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정죄하는데 GCF는 우리 함께 모여서 예수님 사랑하는 이야기 좀 해보자. 이게 참 신비한 게요. 전통이 다 다르고 신학이 다 다른데 우리 예수님 얘기하면 다 서로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 같은 것이 얼마나 훨씬 더 많은지를 생각해보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저만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분들은 다 어마어마한 분들이세요. 다 교단 대표들이에요. 몇백만 교단을 대표하는 뭐 감리교 대표, 세계 오순절 교회 전 회장님, 이런 분들이 막 와서 우리 사무총장이 맨날 정말 저는 손이 오그라드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You are the leaders of leaders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은 리더들의 리더입니다. 저는 그럴 때 어디로 숨고 싶어요. 누구?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분들은 정말 그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감리교를 수많은 감독들과 수많은 회장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분들을 대표하는 분이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대단한 분들이 한결같이 겸손해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우리와 함께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입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귀한 사람이고 내가 위대한 사람이라는 자의식이 없습니다. 그럼 바울의 자의식이 뭐예요? 나는 작은 자들 중에서도 더 작은 자라는 거잖아요. 이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그냥 착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에 대한 의식이라면 제가 이런 분들 만날 때, 위대한 분들을 만날 때 느끼는 게 그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벌써 위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한 걸까요? 아니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생각을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나는 겸손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그렇게 되어야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믿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복음의 역동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복음이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뜨거운 것이 놀랍게 역사하고 여러분 뭐 뜨겁게 역사한다고 다 뭐 방언만 하면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방언하지 않아도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뜨겁게 역사할 때
우리는 겸손함을 갖게 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역동적인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주실 때, 주의 복음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작동해서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지는 겁니다. 제가 종종 자아가 너무 큰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면 이분들이 복음의 능력은 알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요? 아니, 우리에게 또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중간에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빼고 보자면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에티오피아 왜 갔습니까? 그냥 좋은 교회 되려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려고. 우리가 왜 지금도 열심히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이방인 대신에 여러분에게는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에게, 무엇에게 이 풍성함을 전하게 하실까? 제가 오늘 낮예배 드리는데 제가 헌금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 올려주시면 헌금을 기도하기 전에 잠깐 이 헌금 위에 있는 헌금 봉투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우리 교인들 이거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우리 교인들이 이 헌금 봉투에 진짜 빼곡하게 기도 제목을 적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을 쓰세요. 근데 그거를 이게 읽혀져요. 또 어떻게 신비해요.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쭉 보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이 기도를 몇 년째 하고 있을까? 이 기도를 몇십 년째 하고 있을까? 헌금 봉투마다 얼마나 많이 이 제목을 써서 냈을까?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저 또한 그 가정이 그 모든 분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잠깐이지만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복음을 향한 목적이 내가 예수님 믿어서 건강해지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집 사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그게 없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곳에도 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것만큼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것이 이방인이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회사 동료가 되었든 학교 친구가 되었든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했죠. 막 지급해 뜨겁게 한 다음에 선교로서 헌신할 사람 손 드세요. 혹시 그때 손 들었다가 안 가신 분들 있으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겁주고 싶은 건 아니고. 네. 뭐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막 집회한 다음에 목회자 할 사람 손 드세요. 선교 막 들 때까지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네.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시키다 보면은 이제 뭐 우리 고등부 회장이 손 들면은 부회장도 손 들고 총무도 손 들고 막 그래가지고 다 손 들고 막 나가서 엉엉 하나님 어떡하죠? 저 이제 안 하고 싶은데 이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저 선교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시집을 어떻게 가라고 막 별의별 하여튼 기도가 다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선교사의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짐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missional life, missional being, 선교하는 존재,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명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는 뭐 정점을 찍었다고 해도 뭐 오히려 꺾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동안 우리가 미셔널 처치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섬기셨던 정인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자주 오셔서 말씀도 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전전날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고 또 출판 감사 예배도 드리시고 미국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그 다음날 소천하셨는데 참 젊은 나이에 갑자기 소천하셔서 저희 모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근데 이 정인수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희 교회를 참 사랑하셨고 원로 목사님께도 사랑을 많이 받으셨고 저를 굉장히 많이 아껴주셨어요. 제가 왜 아껴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뭐 특별히 저에게 해주신 거는 없는데 늘 저에게 목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를 만나면 진심 어리게 목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하신 이야기가 선교 이야기예요. 선교해야 된다. 선교에 열심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과 함께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저의 가슴에 미셔널 처치가 오랫동안 뿌리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미셔널 처치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의 개념을 미국에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 데럴 구더라고 하는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님인데 제가 있을 때 저희 교수님이셔서 제가 뭐 들을 기회도 있었죠.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미셔널 처치와 우리 교회가 갖는 미셔널 처치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제가 뭐가 다른지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하는 미셔널 처치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되게 단순해요. 교회의 모든 부분이 선교적이 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미셔널 처치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거를 굉장히 학술적인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자, 여선교회, 남선교회 뭐예요? 선교예요. 우리의 모임이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침 선교, 봉사, 힘쓰는 찬양대. 이 이름 누가 지었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지으셨겠죠. 이름 어렵습니다. 저는 주일 전날 꼭 찬양대 이름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봅니다. 가서 이상한 말 하지 말자. 네. 기도 풍성한 찬양대 이렇게 부르지 말고, 네. 교회 위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가대 이렇게 부르지 말고, 찬양대이 다양하고, 우리는 찬양대도 선교하는 찬양대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찬양하는 것 같지만 이게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느낀다면 그것만한 선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식당부에 보이지 않는 정말 깊숙한 곳에서 그 설거지 스팀을 확
요즘에 좀 시설이 나아져서 괜찮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가보면요, 권사님들은 파마 머리가 완전 꼬불꼬불해져 있어. 아시죠? 스팀 한번 맞으면 모든 그 파마 할 때의 머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거기 갔더니 막 이러고,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저 우리 남자분들도 막 땀이 팍 쩔쩔, 완전 한 바가지씩 땀을 흘리면서 거기서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다 선교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돌보고 안 오는 애들 전화하고, 여러분 그거 선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교사님. 우리 차량부 집사님들 오늘같이 더운 날 양복 입고 봉사하는데 교인들이 또 말도 잘 안 들어요. 차 여기다 대라 그러면 그냥 끝까지 안 되고 딴 데 가서 된다 그러고, 그리고 뭐 빼달라 그러면 막 짜증내면서 가고, 화내고 욕하고 막 예배 드리고 가면서 내가 이거 다시 오나 보다 그러고 쫙 올리고 그냥 가고 막 이러면은 차량부 집사님 멘붕 옵니다. 근데 그 봉사가 선교입니다. 차량부 봉사 집사님이 한 번 웃어주면 그 교인이 다시 교회에 나오는 거고, 욕하는 사람에게 같이 욕하면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무엇을 하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다시 주제로 돌아오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디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누시고 알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을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과 교회를 별개로 알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거랑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잘 나와야 합니다. 이게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크리스천티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기독교 잡지의 편집장을 하셨던 스카이 제탄이라고 하는 분이 있으세요. 한 10여 년간 편집장을 하신 굉장히 좋은 작가인데, 이분이 쓰신 에베소서의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미국의 작가 중에 흡혈귀, 뱀파이어를 전문으로 쓰는 작가가 있었대요. 앤 라이스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톰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인 것 같은데,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원작을 쓰신 분이 앤 라이스고, 이분이 쓰신 흡혈귀물들, 뱀파이어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갑자기 1998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흡혈귀물을 쓰지 않겠다. 작가가,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10,000권, 20,000권 팔리면 얼마 버는지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거 10만 권, 20만 권, 100만 권 나가면 어마어마한 돈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는 더 이상 쓰지 않겠대요. 왜 안 쓰냐면, 자기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아니라 피를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쓸 수 있겠다고, 자기는 더 이상 이 작품을 쓸 수 없노라고 하면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2010년에, 한 세월이 좀 지났죠? 2010년에 자기 페이스북에 다시 발표를 했는데, 나는 오늘로써 기독교인을 그만둔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12년 만에. 근데 이분이 왜 그런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나는 조직화된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의 정치적인 스탠스와 교회의 방향, 교회가 갖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향한 그런 스탠스들을 자기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예수님은 믿지만 조직화된 교회를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교회를, 그리스도인 되기를 멈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까? 실제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교인이 되지 마시고 좋은 교인이 되십시오. 사실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주례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 자매의 아버지께서 교회에서 자기는 결혼식을 할 수 없노라고. 왜 그러시냐? 그 자매가 참 믿음 좋은 친구였거든요. 그 아버지가 예전에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딸을 결혼식조차도 교회에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완전히 딱 막으시는 분을 만났던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에 잘못이 있겠죠? 교회가 잘못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너무 too much, 너무 지나치게 조직화되어 있어요. institutionalized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조직이에요. 교단과 로컬 교회가 교단이 교회를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조직으로서 억누르고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행동대원으로서만 활동하게 합니다.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자꾸 써서 죄송한데 인스티튜션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직입니다. 일종의 기관입니다. 인스티튜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세워주신 인스티튜션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버 인스티튜션이 되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조직화되어서 복음이 훼손될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많은 인간적인 갈등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올라와서 목사를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막 밑에서 누가 올라와서 끌고 내려가. 안 내려가겠다고 막 붙잡고 있고. 여러분 이걸 보면 청년들이 보면 넥타이 많이 풀어졌는데 청년들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목사는 기도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교인을 저주해요. 장로님도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목사를 저주해요. 서로 계속 저주의 기도를 해요. 그런 예배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성서적인 교회에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 분명히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참 죄송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놀라운 신비와 교회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이 비밀을 온 세상을 넘어서 저 천상의 존재들까지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미셔널 처치가 되는 목적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이 교회를 친히 인도하시며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미셔널 크리스천들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선교와 아무 상관없이 살았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꼭 언어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만 내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만 나도 됩니다.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보여주기만 해도 됩니다. 선한 말로 누군가를 격려하기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존재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온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까. 우리 시간 주님께 주신 말씀, 왜 우리를, 작고 작은 우리를 부르셨는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뜻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의 삶에 선교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나의 가정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회사 동료에게, 학교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하셨어. 모든 일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가 모일 때도, 행사를 할 때도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여 주시오며, 수많은 생명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티오피아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오며, 지금도 많은 내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가뭄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MCM 병원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좋은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의과대학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잘 되게 하시고, 우물 선교가 잘 되게 하시고, 수많은 봉사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품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입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일꾼이 아무것도 아닌 자,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를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며 부족한 사람, 아버지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낸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티오피아에 한없는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영화가 그곳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나라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좋은 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의 곳에 세우치 하나님 뜻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병원이 잘 되게 하셔서 아픈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굶주린 자를 고치는 병원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뜻을 이루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장애물들이 있지만 뛰어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병원과 의과대학과 주님의 살아가신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봉사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봉사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오며 만복의 만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받을 신의 종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진리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붙잡아주고 영원한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께서 기뻐받을 신의 예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저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기며 나오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복음을 향한 기도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가 있는 경륜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여전히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가정을 향한 건강을 향한 물질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며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선교적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 찬양은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일어나 우리 한번 좀 찬양하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하고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늘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며 늘 다시 그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차가워지고 멀어졌던 사람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의 복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이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다 일어나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에티오피아 선교 헌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셔서 주의 경륜으로 만세례 전에 정하신 이 귀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실 일들을 저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원을 주의 손에 굳게 붙잡아 주시오며 좋은 일꾼들을 세워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에티오피아 현지에 능력 있는 일꾼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오며 길러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2040년 목표로 이 병원을 이양할 때 하나님, 에티오피아 사람들 손에서 이 병원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병원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운영위원회들, 그 현장에서 수고하는 우리 수많은 주의 종들, 거기서 삶을 헌신하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 신앙을 이어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이곳에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분들 주님께서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오며 주의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한 주의 종들에게 건강함의 은혜를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손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꿈을 꾸시고 수고한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의 종에게 한원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교봉사님 쓰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한없는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심받은 종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때로는 기약 없는 그날들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모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에 주의 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서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시며 역동적으로 역사하심이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